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왕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선포하십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찬양의 위대하신
지금부터 2023년 10월 3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큰 복을 받은 자들이온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또 그 사명을 붙들고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복음의 전파자들,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으로 찬송가 2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총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면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축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정종치 아니함이니라. 네, 오늘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딱따구리가 천둥과 번개가 치는 날, 큰 고목나무에 올라가 벌레를 쪼아먹고 있었습니다. 딱 나무에 달라붙어서 보리로 톡톡톡톡 나무를 찍는 순간 와지끈 하고 나무가 부서졌습니다. 부러졌습니다. 딱따구리가 깜짝 놀라서 날아가면서 하는 말이 와, 내 힘이 정말로 세구나 라고 외치는 거예요. 부리로 나무를 부러뜨렸다는 것이죠. 마침 벼락이 떨어져서 나무가 부러진 것을 자기 힘으로 된 줄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저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우리들도 그 딱따구리 같은 어리석은 생각을 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진단해 봐야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총회의 기본 정신이라는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기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출애굽 광야에서 보낸 40년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신명기와 레위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광야에서 40년을 극심하게 고생하는 거예요. 먹을 것도 부족하고 옷도 없고 너무 고생하는데 그렇게 고생했어도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는구나. 뭔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크게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꿈꾸던 세계로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따르는 이들이 불신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독뱀에 물리기도 하고 보라와 같은 경우에는 모세에게 도전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땅에 삼켜지기도 하잖아요. 신명기를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하는 자의 최후를 보게 되는데 이 아침 우리들의 입에서 불평과 불만을 없애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너가 잘 될 때에 풍요로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너의 마음이 교만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가장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될까봐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잤는데 간밤에 꿈을 하나 꿨습니다. 어떤 힘 있는 나라의 번화한 마을을 보여주셨어요. 그 마을에는 청년들이 가득하고요. 그리고 교회도 있고 굉장히 번화한 마을이었습니다. 북적북적하고 생기가 흘러넘치는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마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연기가 돼서 하나씩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젊은이들도 연기가 돼서 하나씩 사라지고 교회가 사라지고 다 연기가 돼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빠르게 흘러서 몇 세대가 지난 후에 그 동일한 마을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마을을 보고 있는데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 것이죠. 그 마을을 보는데
생기는 없어지고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교회가 사라지고 노인만 몇 남은 황폐한 마을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좀 묵상되던 것이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근심이구나. 큰 복을 받아서 강인해졌는데 몇 세대 이어가지 못하고 몇백 년이 못 되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 부흥과 쇠락의 역사가, 이 패턴이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 패턴을 끊어낼 수 있느냐? 기독교 역사는 물어온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배부른 사람은 배고픈 사람의 사정을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고 배부른 사람도 배고픈 과정을 거치지 않았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배고픈 과정을 거쳐서 배부른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인간의 문제는 배가 부르면 배고플 때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간 길과 같아서 이것을 깊이 공부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시는데 애굽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직진해서 가면 11길 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가까운 거리예요. 그러나 당시 백성들은 4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물을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투에서 승리케 하시고 크신 권능을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평불만하고 애굽의 종살이를 더 그리워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지요. 이러한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백성들 중에 1세대는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는가? 가나안 땅에는 믿음을 세웠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1세대 중에서는 들어가죠. 새로운 땅에 믿음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마음의 자세로 들어가야 되는가? 이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 성공과 실패가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복을 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빠른 길이라도 그 길로 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퍼부어 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다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직설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믿는 모든 자들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너희가 받은 축복이 있다면 결코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잘 살게 되고 부유하게 되면 결코 너희 힘으로 되었다고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주님, 저의 마음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땅을 주시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감사와 찬양을 하겠나이다 라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선물을 내리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이루어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마음을 준비할 것을 요구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기를 밥 먹듯이 하는 자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40년의 광야가 있었습니다.
율법에 많은 말씀들이 있죠. 그런데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매일 묵상하는, 매일 암송하는 테필린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읽어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지상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그레이트 커미션이 되는 것이죠. 12살 이상의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의무적으로 이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합니다. 출애굽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말씀을 자자손손 대대로 전수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과 인생의 존재 이유, 성패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가진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도 있었고 2500년 이방 땅에서 방황했지만 다음 세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수하는 것을 이것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2500년이라는 긴 세월 디아스포라로 떠돌면서 살았지만 문명을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지상명령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언으로 제자들에게 세계 선교의 명령을 위임하셨고 교회는 세계 선교의 명령을 생명으로 여기고 큰 축복의 기둥으로 삼고 부흥해온 역사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민족과 나라를 찾아가셔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국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국 교회를 마음껏 축복하셨습니다. 미국 교회와 미국을 마음껏 축복하셨고 또 한국 교회와 한국을 마음껏 축복하셨습니다. 조건적으로 보자면 한국은 발전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나라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자원도 거의 없고 땅도 작으면서 인구 밀도는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국을 축복받은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부흥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이나 지상명령이라고 말하잖아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신앙의 표대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세계 선교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계 선교를 생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여기고 축복의 기둥으로 삼고 발전한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역사는 또 무엇을 준엄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20절에 보면 19절에선 세계 선교를 말하고요.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언제까지 지켜야 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그 은혜를 지키고 계승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잊지 않고 후대에 전수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에
안식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격분케 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교만한 마음, 혈기와 폭력의 마음 때문에 모세를 포함해서 1세대 전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가운데서 죽었죠. 여호수아서 5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진을 치고 싸울 준비를 하는데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 할례를 합니다. 무장을 하고 창을 날카롭게 하고 전투에 대한 결의와 각오를 다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이 있는지를 보고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로 나가는 것입니다. 병사들은 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방식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결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러내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 것을 거듭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정말로 많은데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을 후대에 잘 전수할 수 있는, 계승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대위임을 받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을 따라 세계 선교를 감당한 민족들은 많이 있는데 그 신앙의 유산과 그 복을 계속해서 계승해 나가는 민족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세계 선교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승하는 이 두 가지에 있어서 저희가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의미 있는 교회, 그리고 영원히 남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